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룩, 성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셨을 때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는데요, 그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넣었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결한 모습은, 즉 깨끗하게 정돈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 내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 살아갈 때는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다른 어떤 신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이 구별된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거룩함이란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죠. 이 거룩함과 성결은 약간 의미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큰 의미 안에서는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결하다라는 것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외부적인 태도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적인 부분들을 가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의복이, 이 제복이 사람을 구별짓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군복을 입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가 다릅니다. 이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안에 들어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군복을 입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어떤 군인이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군복을 입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해군하고 해적의 차이. 둘 다 배 타고 나가죠. 그런데 해군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명령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쫓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명령과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해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힘을 쓰면요, 그건 해적이에요. 똑같이 배를 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 나올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영어로는 기고라고 얘기해요. 기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그 영어의 양식 표현이 기고인데, 맞는 그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떠한 것을 내뱉어내느냐.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더럽혀질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하면서 처음에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된 사람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과 방향이라면 이제 복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태도와 방법들, 세세한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7계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7계명은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욱더 나은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고 구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첫 번째 이제 헬라어 단어는 에쿠사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율법에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원래 뜻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혹은 선조들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 뜻을 이렇게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정의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 히브리어 단어 간음, 니우프라는 말은요, 정혼한 배우자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이제 그런 음행을 할 때 그때 문제를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이 되게 좁죠. 그럼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들은 하나의 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걸쳐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파급력이 더 크고 어디에나 사실은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7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눈에 보이는,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난 그런 짓 안 했는데, 나는 그 법에 정한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인데요. 면밀히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고 있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컴퓨터 사이트들을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2P 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광고가 막 뜨잖아요. 그 광고가 대부분은 불법적인 것들이거나 혹은 그 19세 미만은 접하지 말아야 될
혹은 19세 이상이라도 사실은 문제가 일어날 그런 사이트들 광고들이 계속 나옵니다. 면밀히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음욕을 품고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품다는 게 뭐죠? 품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품고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은 곧 기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혹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관찰하고 살피고 마음에 그렇게 품고 있으면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충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계속 켜켜이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노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분노라는 건 한 번 이렇게 막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눌러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때그때 해소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 여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혹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관찰을 하고 보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때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준비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성의 문제, 또 재산상의 피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다른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막고자 그 의미에 대해서, 그게 일어나는 일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그 한계에 유혹당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하면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계속 채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이 악한 생각, 이 음욕을 품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컵에다가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요, 공기를 다른 것으로 빼는 게 아니라 물이든 다른 것이든 채워 넣어야지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억지로 뽑아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 넣으면서 이 악한 것들을 점점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쫓아내신 얘기들, 이제 어떤 악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붙어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그 사람이 멀쩡히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 들어왔죠. 주인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악한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의도적인 악한 마음들은 내보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형식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을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형식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혼 증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렇게 이혼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줄 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여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는 편법이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걸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수치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수치되는 일일까요? 나름대로 이혼 사유를 탈무드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자가 자기의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11조를 분명히 드리고 음식을 줘야 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월경의 주기에 그 남편과 선교를 했을 때,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클 경우, 부부 생활에 불만을 표현할 때, 이럴 때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당시에 이혼의 사유를요, 여인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상대적인 약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수치되는 일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남편이 전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남자는 결혼 생활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책이 없는 게 됐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을 줄 수 있었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것은 바로 아내를 가늠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혼 증서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정확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서 딴 생각을 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도 얘기하신 거예요. 형식을 지켜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이고 너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과 또 그 욕망을 이루려는 집요한 그 방법들, 방식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을 우회하는 일, 편법을 쓰는 일을요,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단순히 형식이라는 것으로 가려졌지만 그 형식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연인관계로 표현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아내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애쓰고 돌보고 계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다른 마음을 품고 가늠한 아내처럼 늘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던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늘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방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의 우상을 모셔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나와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예전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신학교 다닐 때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그의 안에 아스다롯, 아세라 뭐 이런 신상을 같이 집에다 넣어두고 하나님과 부부로 이렇게 표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아마 굉장히 많이 절제되고 순화되고 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더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선포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의 복, 비를 내려주고 다산을 이루게 해주고 가축들이 많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리고 풍성한 곡식들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이 나에게 필요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죠. 인기와 명예를 많이 얻어야죠. 유튜버를 해도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신을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바라고 기대했던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나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확률이 99.99%예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향한 주도 면밀한 관찰이 있지 않은가? 물론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넣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지라도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요.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서로 간에도 간음의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도 그 간음의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